자,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기분 좋게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로 추락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기뻐서 환호하는가 하면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때, 그때 기록한 시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혼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혼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주의 노하심, 또 주의 분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는 주의 화살, 주의 손, 3절에는 주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불륜과 거짓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고 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죄와 심판의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힘든 상황일 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절망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또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을 크게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몸이 아프고 온몸에 질병이 찾아왔고, 두 번째 마음까지 아픈 것이에요.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서 또 죄책감이 드는 것이지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네 가지가 겹쳐서 찾아오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고통을 호소하는가? 3절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살과 뼈가 온몸이 아프고 쑤신다. 5절에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6절에도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또 마지막 10절에도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자, 피부, 허리, 또 심장,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도 불안하고 이렇게 온몸이, 마음까지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 신세인 것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80 넘으셨고 90은 조금 안 되셨던, 80 지금 한 87, 8세 되신 권사님 같을 거예요. 아마 뭐 혈압, 당뇨는 기본이고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뭐 그 나이 때는 뭐 당연하다 싶고, 이 권사님이 심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또 눈도 안 좋아요. 한쪽 눈은 의안, 가짜 눈이고 나머지 한쪽 눈도 안 좋은 것이에요.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교회 올 생각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조금만 아프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나오면 제가 신방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다 오곤 했지요. 가보면은 제가 신방 가보면 집에 약봉지가 가득합니다. 하루에 약을 30알에서 40알씩 매일 드시는 분이셨어요. 온몸이 쑤시는 것이지요. 이분의 일과가 아침 드시고 약 드시고 점심 먹고 약 드시고 저녁 먹고 약 드시고 또 중간중간 요양보호사와 함께 병원에 다니시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몸이 쑤신다라는 것이지요. 3절부터 10절까지 종합병원에 다녀야 되고 무엇보다도 불안과 우울증까지 마음에도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좀 내 질병 좀 속히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노하심, 주의 진노, 주의 화살.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징계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받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무엇이 힘든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군가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1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건강했을 때, 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을 때는 곁에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안 좋고 또 마음까지 힘든데 사람들까지 나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어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한 사람이 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냐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내 아들 결혼식에는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찾아올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다 떨어지면 정말 내 옆에 끝까지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두세 명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 같지만 다윗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사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 또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옆에 다시 나아오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빛과 소원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주는 이런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에요. 함께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네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할 말이 없다.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는 것이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 또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까지 있을 때에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제발 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는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병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힘조차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낙심되고 절망이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또 나의 처절한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17절과 18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기 다윗이 나의 죄를 슬퍼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슬퍼하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그인데 속에서 타고 있는 괴로움, 절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가 나의 모든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의 진노, 하나의 주의 화살을 맞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정도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용서하시겠지만 그것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의 유혹 앞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확신이
무엇인가?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 주위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같지만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절망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고통 가운데 좌절한 상태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나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지요. 혹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 그 원인인 나의 죄의 문제,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나의 허물 때문에 또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 채찍질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받고 치유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것이고 이 고통은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징벌받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육신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고통의 파도 가운데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다윗처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이런 절망을 느낄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 더욱 가까이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 있고 영적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동정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넘어지고 난 흔들리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